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먹이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고 쓰셨을까라는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답을 알고 싶어서 그 질문에 또 꽂히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열심히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 나름 매우 의미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볼 때 같이 성경을 덮지 마시고 같이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요, 일명 간음한 여인 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본들, 특히나 더 오래된 초기 사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몇몇 사본에서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후대에 삽입된 이야기이며 아마도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광범위하게 전해지던 이 하나의 사건, 이 이야기를 추가로 삽입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오히려 이 이야기가 꾸며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오랜 기간 받아들여온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서 정경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점점 신학이 발전해 가던 시기에 쓰여진 다수의 사본들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처럼 요한복음 7장과 8장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의 편집이자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오늘날 이 단락에 지금 위치하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소 복잡한 내용을 굳이 언급하며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아주 절묘하게 이 단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완성되는 놀라운 평행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평행 구조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이 이 단락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완성되는 평행구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평행구조의 시작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 시기가 지금 6월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 죽음을 넘어가는 그 사건 이후에 광야에 나가서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시기가 6월절에서 초막절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초막절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함께 초막에 거했던 그 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기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의식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의식은 바로 물의식입니다. 물의식이란 초막절 기간 제사장들이요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 그 연못의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부을 때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의식을 행하면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는 것을 기념하고요. 또 초막절이 지나면 보리파종의 시기가 오는데 그때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야 12장 3절이 말하는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을 의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초막절 기간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 그리고 사람들이 고대하는 풍요와 구원 그것이 곧 예수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의식은 빛 의식입니다. 실제 초막절 빛 의식은요 성전 안 헌금함이 놓여 있던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서 금으로 만든 촛대 4개, 큰 촛대 4개를 세우고요. 그 촛대에 많은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밝았던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밝아졌다라고 탈무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아가 훗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렇게 온 땅에 빛이 비추일 거다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 마음을 의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곧 금촛대가 놓여진 그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빛 의식 역시 그 광야의 불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메시아 시대에 온 땅을 비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식은 집 의식입니다. 이 집 의식은 오늘날 유대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앞선 두 의식, 물 의식과 빛 의식은요,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의식이라서 지금은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 의식은 성전 밖에서 초막을 짓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나뭇잎을 갖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실제로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8장 31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일명 초막절의 물의 신학, 초막절의 빛의 신학이라는 구조를 바탕에 두고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수이자 우리의 빛 되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당연히 이 초막절 구조 안에서 해석돼야 하는데요. 앞서 나눴듯이 오늘 본문은 후대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단락, 이 위치에 후대에 삽입됨으로 인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이 흐름은 초막절의 예수님, 곧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낼 때의 그 사건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예수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서로 평행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여러분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결국은 너희가 뭘 알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기간 그 물의식 가운데 금 항아리에 채운 물을 제단에 부어가며 또 찬양하며 춤을 춰가며 기념하고 고대하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찾던 그 풍요와 구원의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과 지금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4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40년의 광야길 가운데 항상 백성들과 함께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그 초막절 기간의 빛의식, 금초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기념하고 고대하는 그 광야의 불기둥,
너희가 기억하는 그 광야의 불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과 지금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가늠한 여인 또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는 제목을 말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어떤 사건과 평행 구조를 이루는 걸까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몇몇 학자들이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이요, 학교에서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뭐 카슨, 키너, 뭐 레이몬드,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거든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후대에 삽입된 거다. 그렇다면 원저자인 요한은 지금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특정 사건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원저자인 요한은 아마도 초막절 의식만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건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대답하는 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돼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 단락에 위치하게 됐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금송아지 사건에서 해석되고 닮아 있는지를 살펴볼 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평행구조 안에서 해석돼야 함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 현장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다라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이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인 것처럼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이 당시 사형의 권한을 갖고 있던 로마 당국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략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가 모세의 율법보다 큰 자일 리 없다. 예수가 로마를 이길 힘과 능력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마음,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근간하냐면 놀랍게도 율법과 성전에서 근간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으로 화려하게 칠해진 성전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금으로 덧칠해진 그 기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게 초막절 의식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을 추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볼품없고 힘없고 능력 없이 로마를 이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상대하겠어? 그런 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붙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밖에 못해라는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율법과 성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과 성전이 지금 자신들 눈에 보이고 있고 자신들은 율법을 따르고 있으니, 한마디로 자신들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차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겁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 칼빈은요, 예수님이,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 니네는 떠들어라 나는 무시한다 이러면서 그냥 낙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행보가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재판이 죄목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구두로 죄목을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썼다, 또 어떤 사람은 군중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썼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을 모티프로 하여 지금 평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는 이 행동은 분명하게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그 율법과 연결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인데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서 친히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를 보면 손가락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이 적힌 이 돌판을 주실 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에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2번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땅에 2번 무언가를 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판을 2번 주셨나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요, 나 다른 신 섬길 거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상 숭배가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금송아지는요,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심이 투영돼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저 금송아지가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해, 내가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 신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이와 똑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과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못 보고 있는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왜 자기가 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여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아론이 보인 행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3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을 추궁합니다. 아론을 추궁하자 아론이 한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금을 가져와서 나는 그냥 그 금을 불에 던졌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줄 알아서 주석을 엄청 봤습니다. 원어도 엄청 분석해 봤고요. 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남들이 금을 줘서 나는 그걸 불에 던졌을 뿐인데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아론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금을 가져온 자들의 죄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에게 금을 갖고 왔다. 이 죄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행동과 오늘 이야기 속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초막절 기간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기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생명수와 자신이 고대하던 그 빛을 기다리며 지금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모두 다 가늠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죠.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자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인을, 그렇게 가늠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우상 숭배하는 우리를 지금 누가 살렸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 새로운 법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법을 입법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예요? 초막절이에요. 5만 가지 의식과 금으로 덧입혀진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 무르식, 비드식, 지부식 다 지켜가며 율법이 이거 하라고 했어 라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자신들은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초막절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심으로 그옷 가운데 누가 죄짓지 않았느냐를 고발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을 누가 살렸고 누가 용서했고 그들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느냐, 누가 그들에게 새 법을 주시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린 중보자요, 뜻을 돌이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노진준 목사님의 책에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아주 감사하게 너무너무 훌륭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진우 목사님이라고요. 네.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이진우 목사님이 그 요한복음 강해하실 때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과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나타내는 이 평행 구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예수가 살리셨다. 그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비드식, 무르식, 지부식 그거 지켜가면서 우리가 춤추고 찬양할 자격이 어디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는 그 우리의 연약함에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내 멋대로 살겠다고 간음하는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엔 그 초막 안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간음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생각과 내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는 이 죄덩어리를 바라볼 때 너무 괴롭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뜻이 더 크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방법이 더 옳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로마를 예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날마다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의 자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너는 살 수 없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나요? 예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나요? 예수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